골로새서 1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가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뵀는데 며칠 지났다고 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 사진 이렇게 올려오는 거 보고 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늘 매만져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와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런 뭔가 영적인 이끌림이 있고 그러한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도 보고 싶고 서로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제가 살맛이 납니다. 요즘 정말 살맛 나지 못하게 만드는 소식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점점 더 참 소망이 없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점점 더 소망도 없고 때로 뭐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신앙 생활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시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상 쓰고 막 얼굴 굳어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보통 막 인상 굳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은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시대 보면 전쟁할 때 막 앞에 찬양대를 막 세우고 나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상 써지죠. 근데 주님 앞에 서서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선하신 주권이 보여지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또 내용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집중하고 있으면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을 주십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어디서부턴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면 승리한 것입니다. 옥문도 터지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악한 것들이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려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속았었죠. 그럴 때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거 아이고 악한 것들, 아무리 나한테 이런 것 가지고 와서 까불어 봐라, 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 허락하신 것은 이 어려움을 다 잡아먹고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문제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악한 자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근심하면 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인상 쓰며 싸우는 게 아니라 웃으며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웃으며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저도 많이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웃읍시다. 웃읍시다.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웃는 것도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웃음이 있는데 이미 막 많이 굳어져 있는 이 옛사람의 이걸 좀 깨트리고 우리가 좀 웃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옆 사람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무조건 웃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네. 우리 이금선 성도님 웃음소리가 제일 컸어요. 하여튼 웃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아주 그냥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일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목장 재편 후에 목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십자가와 교회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의 그림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좀 비전이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이 선교와 말씀, 복음이 잘 접목이 되어서 이러한 올바른 그림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교는요 꼭 이렇게 열방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도 해야 되고요, 후원하는 선교도 해야 되고, 다 이것이 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원천이 돼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누구는 열방에서 가고, 또 누구는 여기서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사명교회와 이 평택과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에까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한 그리고 부푼 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 우리가 이렇게 맨날 경험하는 나라죠. 또 하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있어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미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타락한 한 천사들, 그 마귀가 바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이 무산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세상 나라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어요. 그 원시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었고 그 최초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 백성, 최초의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하나님 나라 정체성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신 딱 법이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이에요. 정체성과 법,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 나라 정체성은 뭘까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세상 나라 정체성 시작. 내가 왕이다. 예. 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정체성입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이 뭘까요? 세상 사랑, 자아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자아 사랑. 예. 자, 세상 나라의 정체성, 내가 왕이다. 세상 나라 사람들 사는 법, 세상 사랑, 자아 사랑. 예. 세상을 대표하는 거, 물질, 돈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아주 극심해져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극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많이 시도했습니다만, 많이 노력했지만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자기가 왕이니까, 전부 자기가 법이니까, 전부 자기가 옳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왕이다, 내가 옳다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세면은 그 앞에 이제 다 모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옳아 그러면서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더 힘이 세면 다른 그 이전에 통치하던 왕을 때려엎고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먼저 옳다고 들고 나오는 게 그게 하나의 무슨 이제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예요. 왕들끼리 서로 싸우는 역사예요. 그게 결국은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래서 하나가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 이 세상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잠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룰 자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계속 가르쳐 주셨으니 그분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이 복을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잘 아실 텐데, 자, 이제 그림을 그리시듯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주신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담이 무너져야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그 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좀 열십자로 되어 있잖아요. 상징적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가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영원히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피는 이제 그 수평적인 관계, 바로 이웃과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속에 그 피가 화평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문화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자의 그 세상 임금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두 사람씩 서로 물어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두 분끼리 서로 한번 주고받고 대답해 보세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 제자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노마를 때려엎고 세상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막 뭐 무기를 개발하고 막 문화를 개발하고 그래서 막 그 힘 가지고 또 힘 있는 자를 때려 엎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그리스도를 원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을 바라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정도라면 뭐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오해하고 착각해서 잘못 또 예수님을 막 그냥 막 그 호산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달라고 그럴까봐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은요, 저 세상 왕들이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살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로마 군병에 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정말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왕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무기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종교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값인 사망의 문제, 그 배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은 것은 바로 무능한 자처럼 죽으셨지만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죄값진 사망을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의 왕 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를 다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런 그리스도로, 나를 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 세상과 육체와 저 지옥에서, 저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믿음으로 내게 일어난 일이 되어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값인 사망을 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마귀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으며, 저 지옥에서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밝히 비춰주시니까 그제서야 확 눈이 열려져서 그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너희들이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자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그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일어난 일이 내 믿음으로 내 일이 된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 다시 한번,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시작.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라고 했지만,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웃 부족들을 보니까 뭐 힘 있는 왕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잘 해결해주고 막 땅을 넓히고, 그걸 부러워해서 우리도 저런 왕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또 저들이 그렇게 원하니 세워줘라. 그래가지고서 초대왕 사울왕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이 세상 힘이 있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어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형으로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 그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 길을 깔아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왕노를 타던 마귀 권세를 꺾어 버리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진정한 왕에 대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셨습니다. 예.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이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무엇과 무엇으로 영접한 것이라고요?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주로만 영접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쪽으로만 영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또한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날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성도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왕이십니다. 예,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을 받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래서 617가지 계명을 주고 그걸 딱 요약해서 10계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 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법을 받았지만 그 법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렇죠. 살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완성된 것이 못 살았어요. 자, 이제 모형이 아닌 실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입니다. 자, 우리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렇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교회가 사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또 정확하게 하면 예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상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형제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가 약해지죠. 예. 자, 이미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받은 하나나라 백성들이에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공로 힘입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윤영지 지사님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상해 믿어지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좀 경험이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해도요,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이제 내가 사는 법은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예, 이것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의 속성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왕이신 걸 알아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 생명의 속성은 또 뭐냐면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라고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생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때 사람의 종의 형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내 아내에게서 나는 그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다고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요, 숨길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 정도는 각각 다를지라도, 가지 씨를 심으면 거기서 가지의 그 생명의 속성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이 씨를 심으면 그 씨 속에 오이의 생명의 속성이 있어서 마침내 싹이 나오고 오이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속성이 올라와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을까? 이런 거룩한 속성이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랬던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져요.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도 올라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의 속성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대마다 그랬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셨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 백성과 정말로 다른, 저 마귀가 지배하는 지극한 세상 사랑, 자아 사랑에 물들어서 결코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점점 더 분열되어지고 점점 더 이간되어지면서 서로를 원수시하고 증오하는,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떨어져 버릴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어찌된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정말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만 이렇게 간신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지배하여서 정말로 저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옛사랑, 이웃사랑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이러한 생명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생명과 복이구나. 세상 나라 사람 이걸 모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구나. 예수가 왕인 걸 모르고 뭐 사탄에게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멸망하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진짜 생명과 복을 누리다 보면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이 삶이 무엇인지 몰라 망하는구나. 그래서 세상 나라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생명이 심겨졌는데 왜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내 안에 이기적인 세상 사랑, 자아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괴로운가? 예?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괴로울 리가 없어요. 그게 그냥 내 본성이니까, 내 속성이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요, 괴로워요. 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맨날 부딪혀 싸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이제 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너희가 이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제 영혼들을 불러 모을 것인데 이제 급하게 나가지 말고 바로 너희는 아버지께 내가 구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할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실 것이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터가 돼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바라보셨어요. 이 교회를 바라보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이 복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예루살렘 상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끝날 때까지 제발 흥분하지 않고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핸드폰이 울려주네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절대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깨닫는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하였지만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예수 생명의 기름을 확 부으셔서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말씀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역사를 하신다고요?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누리게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전히 내 안에는 지극한 이기주의, 이 자아의 영,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세상을 집착하는 이 세상의 영, 이 물질의 영이 우리 안에 곳곳에 예수 생명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결단할 때 잠깐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때때로 살리라 하고 불끈 일어나는데, 결단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면, 삶에 돌아가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영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진을 치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 지배받던 그 자아영, 세상의 영이 아직도 우리 안에 곳곳에 이 찐득이처럼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옆집 장로님 보니까 막 그렇게 살던데 뭐. 옆집 권사님 보니까 살던데 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낮추시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추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복음을 타협하고 희석하고 낮추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생명이 확 일어나, 예수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기름을 확 부으셔가지고 영혼의 힘을 확 주셔가지고선 예수 생명으로 넉넉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뭐 기발한 무슨 프로그램들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서가지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은 예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생명으로 넉넉히 살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복음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더니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열매를 주시겠다고 목장을 재편하게 하시더니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이 바로 목장이라고. 여러분, 너무 목사님 왜 이렇게 목장 그러나 할 정도로 강조한 것은 지금 이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사랑, 이웃사랑, 그러므로 진정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땅까지 나가서 이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당신들이 모인 이 바로 이 교회라고, 이 공동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죠. 자, 그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니엘 금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금식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게 생수의 것처럼 흘러나가는 것을 곳곳에 가로막고 있는 자아의 영, 세상의 영,
이런 이 끈끈하게 이 영적 콜레스테롤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20일을 단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군사의 삶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정말로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바로 이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계를 알고 능히 부서뜨리고 영적전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단위의 금식 기도를 주시고 군사의 삶을 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삶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게 하세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터가 되고 성령께서 그 기름 부으시면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다 내 것으로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누가 피를 흘립니까? 스데반 집사님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의 핏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예수의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흘러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다 채우노라. 그 사도 바울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에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우리는 악을 아볼로 파다, 우리는 무슨 뭐 개밥하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막 파당을 나누고, 얼마나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계와 순두계가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주 안에서 제발 좀 하나 좀 되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저 자아의 영, 세상의 영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렇게 분열하고 저렇게 갈등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군가 피 흘려야 돼요. 누군가 그 허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향해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목장 공동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간시키는 모든 사단 행동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 열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렸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목에 잘려 피 흘려 순교하면서 그 자기의 목을 치는 박충건을 향하여서 야소 야소 야소, 내게 있는 선물을 줄 테니 이 선물 좀 꼭 좀 받으시오. 자기가 칼로 목을 치는 자가 전혀 자기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야소 야소, 그래서 성경책을 줍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박충건이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성경책을 받은 자가 어떤 여관에 그 벽지를 다 발랐는데 거기서 누워서 잠자던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이 역사하며 이제는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허물을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역사가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다 그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쓰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바로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진정한 예수사랑, 이웃사랑, 야, 그게 가능할까? 참 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세상 물질주의 사람들이 다 아주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세상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성령은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피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급하십니다. 빨리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분들 오늘 복음 들으면서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선교사들이에요.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목장, 왜 이걸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건 영적 싸움이다, 기도 싸움이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래서 금식과 기도하라, 왜 이런 감동 주셨는가? 십자가와 교회와 성령, 우리한테 이 복을 주셔서 이제 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복음화율이 적은 나라가 많지만, 그래서 사명은 각각이에요. 누군가 정말 예수 예자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그렇게 영접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도 있고요. 우리가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중국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25년간 선교한 땅 아닙니까? 지금 한 17개의 교회가 중국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또다시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치면서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시고요. 교회들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한 7명의 중국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다 구속된다고 했는데 5명 다 풀려났고요. 지금 남아있는 꺼리면 목사님하고 제시카 전도사님이 엊그제 들은 얘기죠. 우리 민들레 선교 목사님들 모여서 조창현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정말로 감사하게 요번 이제 춘제, 중국 춘제라고 우리 구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막 7년 이상 징역형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아직 최종 나온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조차현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 교회들이 정말 지금 좀 힘을 얻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교회 사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 나가보신 분들, 그곳에 나름대로 공동체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하나의 나라 공동체가 바로 당신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당신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의 나라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우리가 충만함 받으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마귀한테 속아서 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영광, 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 우리가 더 성령받아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기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지, 바로 중국 나라가 저 시진핑이 아무리 저렇게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중국 땅을 복음화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 가서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서 전해줘야? 이 복음을 실제로 깨닫고 경험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땅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곳에 공동체는 세워져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으로 확 열려져서, 그리고 정말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복음의 눈을 열어주고 이 공동체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저와 여러분이 준 사명줄로 믿습니다.